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광명의 초선은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선은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타났었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이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강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아멘. 안미영 권사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안미영 권사님은 니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첼로의 아나톨리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들을 특성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1곡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19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안미영 권사님, 아나톨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 역설법과 반어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설법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천지 창조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도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자신은 너무나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되지요. 다음으로 반어법이란 말하는 이가 자신의 참된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대단함을 칭찬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나침을 강하게 지적하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칫 우리 삶에서 보통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상대에게 뭔가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고 지혜롭게 많은 말로 서로 옳다 그르다 아니면 지적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번 한두 마디에 한두 문장의 말로도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는데 동료라든가 아니면 무슨 밑에 사람이 위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한두 마디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느냐라고 깨우쳐주기 위해 역설법, 반어법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금 욥에게 대화하시는 이 말씀의 표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깨우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 주변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 참 잘하네. 이거 뭐예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도 너 저것도 1차적으로 지적하고 나무라시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 이와 같은 것들로 한두 마디를 지적하시는 또 알려주시는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욥을 향해 하나님의 역설적이면서도 반어적인 표현과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릴 때 각각의 질문에 담긴 숨은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고 양식 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38장 19절 20절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동안 욥은 자신이 걸어다니는 땅의 넓이도 측량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와 생사화복을 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지함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저주하신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했습니다. 또 욥기 21장 7절 8절에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욥은 아는 체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매일 눈으로 보는 빛과 어둠의 근원도 모르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생사화복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1절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내가 알리라 하시지 않고 아마 알리라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욥이 진정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마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알 리가 없는데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욥의 무지와 교만을 명백히 깨우쳐 주시기 위한 역설적이면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연수, 나이가 많음이니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나이가 정말로 그렇게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욥아,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태어나서 보았다면 내가 묻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 욥이 태어났고 계속 살아왔다면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사람도 아니요. 그가 살던 당시는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 되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보통 900세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노아의 홍수 이후 약 1000년이 흐른 시점, 곧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지요.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지만
사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떠올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 섭리를 들어서 욥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다 꿰뚫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 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너 이거 틀렸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1차적인 변론 다투는 것처럼, 아니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너가 이때 이렇게 말했고 너 이거 이렇게 틀렸고 그러시지 않죠.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너가 알지? 너가 보았지? 너가 그 섭리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따졌잖아. 이러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깨우쳐 줄 때는 유용하게 서로 따지지 않고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깨우쳐 주기에는 좋은 표현법이나, 그러나 그것도 마음에 감정이 없고 사랑으로 할 때에 상대가 깨닫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과 한정된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논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욥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즉 욥의 교만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어적인 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며 잘난 척할 때 상대방은 그래 너는 아주 잘 알겠지. 그럼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상대를 정말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의 교만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가끔 정말 상대가 뭘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할 때 저는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이것 좀 얘기해줘. 이것 좀 답변해줘. 할 때가 있거든요.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그런데 그렇게 더 깊이 있게 질문하면 모르죠. 모르면 이제 서로 피차 민망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깨닫는 거죠. 저 사람이 말로 부풀려서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해서 아는 척했구나.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니 생각하며 막 부풀려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똑똑하게 무언가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을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깨달아야죠. 내가 말쟁이구나. 말만 이렇게 부풀려 하는 거구나. 상대방이 똑똑하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말이 앞서기보다 열매가 앞서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 여러 차례 변론을 요청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여겼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율법을 잘 지키고 명예와 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전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를 옳다 여기며 적극적으로 도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의를 깨닫고 나니 지난날 자신의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과 빛을 깨달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에 이를 수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교만과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교만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깨우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더 의로워요. 지금 이 감히 욥처럼 말하는 성도는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교만함이 없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네 의는 내 의와 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이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않는다 해서 교만한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다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뿐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웃, 형제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모르는데 판단하면 내가 재판장, 곧 하나님이 된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함이라고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에게 왜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 설명하며 그런 거구나. 근데 나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도 너무나 쉽게 판단 정지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돼야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판단하고 정죄했지? 내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속에 하도 판단 정죄가 많아서 몰랐다가 누군가 권면을 해줍니다. 그거 판단이고 정죄인데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냥 짐작하는 것도 그게 판단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혹여 내 짐작하는 생각이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판단입니다. 알려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야,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판단 정죄가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있는데 판단 정죄는 재판장인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그리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구나. 여러분 회개하고 내 안에 죄악을 버릴 때는 이런 자세, 이게 되게 겸손한 자세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악을 들여다봐야 이 악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버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권면받으니까 그게 판단이에요? 나 이게 판단인 줄 몰랐어요. 하고,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요. 이런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싫어요. 버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죠. 앞서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비 비우며 회개하고 버리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쑥 하고 버려지는 때가 오는데 후자와 같이 알았어요.
다음엔 안 할게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죄악에 대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억해서 기도하지도 않지만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악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진리에 비춰보면 너무나 죄악이 많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깨어질 때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경우는 새로운 진리의 틀을 만드는 분도 있고 의를 주장하여 자기 의를 만드는 분, 또 옳다 하시는 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틀, 우리 치유 집회 때도 요셉에 대해 들으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알릴 때 그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라는 것이죠.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 바로 자기 사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욥도 연단을 통해 악이 많이 드러났는데 나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욥보다 못할 거야. 그러니 발견되는 악은 얼마나 많을까? 숨겨져 있는 악은 얼마나 많을까? 보이지 않는 악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자세로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 감정 변화 하나하나도 지금은 이게 조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교만함으로 드러나고 어떤 배신으로 어떤 악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데 라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은 연단 없이도 변화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옳다 하지 말고 겸비한 모습으로 발견하여 신속히 변화됩시다. 더 나아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권세는 결코 참된 은혜나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과 빛에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눈을 담아놓은 곳간이나 우박을 보관하는 창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식의 질문은 필요 없지요. 눈과 우박의 형성 과정은 대기 중에서의 온도, 수분, 압력 변화와 같은 기상 현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살던 당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일까? 우박은 어디에 쌓여 있다가 내리는 것일까? 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특별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눈과 우박이 생겨나는 근본을 아는지 묻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리는 눈. 눈이나 우박의 근본조차 알지 못하면서 사람이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않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이지요. 이 또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시고 답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 사이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대를 만날 때, 또 내가 겪은 일들이 심히 어려울 때, 그래서 너무 원통할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원통한데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러니 제가 선을 쫓으면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요.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만 하자고요. 그래서 답을 얻으시라고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권능으로 보장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신 이 재단에 이런 큰 시련이 올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아니 계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어떻게 믿지? 목자님을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내 육체로도 체험했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간증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 이게 뭐 저랑 짠 거 아니거든요. 전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권능들을 들을 때 저도 믿음이 성장했지만 어릴 적부터 저 또한도 치료의 역사를 통해 강건함을 얻은 제가 바로 목자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동한 주인공인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얽히고 설킨 일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목자를 통해 보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참인데 그러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환해지죠. 그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고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굳건히 변함없이 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저도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질문, 사람에게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나니 내 스스로, 내 마음,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내 신앙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건 할 말도 아니지만 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일들이 있을 때 다른 거 뭐 듣고 말하고 확인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끝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떤 분은 교회적인 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 이게 도리어 흔들려버리는 그랬다라고. 근데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저에게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좌우로 앞으로 뒤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아니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데 당장의 심판이 없어도 결국 심판은 있는 것이요. 그 심판의 때의 엄중함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그를 생각하니 어찌하든 진리를 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 욥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 받으신다면 내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몰라주세요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모르니? 내가 알겠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다 아세요라고 우리 말할 텐데 왜 내 삶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십니다. 이는 우박이나 눈은 환난이나 전쟁 시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나 출애굽 당시 우박의 재앙 등 하나님께서 우박이나 눈 또는 비로써 때를 따라 징계할 곳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 해서 눈이 비가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내리는 의미 아니죠. 때때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저축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보관하다, 저장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한계성이 있음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한 대로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욥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 모든 고통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된 것이므로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고 반드시 연단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겸하여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너는 빛이 퍼져나가는 근원지에 가보았느냐? 동풍이 땅으로 흩어지는 그 시작점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욥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바람이나 구름의 이동을 보고 대충 날씨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기상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빛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퍼져가는지, 동풍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땅에 흩어지는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진리 안에 들어오면 육은 헛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케 되고 이 진리의 빛으로 천국 가는 길도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에게 왜 시험 환난이 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가던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의미는 도통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잘못입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참 자녀와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여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내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아니나 그렇게 인간 경작 속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사랑을 나누고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 그래서 내가 지금 있게 됐고 육으로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나 그보다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참 행복을 주시고자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불행한데요? 그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사니 이 땅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는 불행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이러한 사랑 속에 살다가 인간경력 잘 받아서 죄악을 벗고 성결하여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천국 왕자요 공주로서 참된 행복, 눈물, 슬픔, 걱정, 근심 없는 그 행복한 곳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것처럼, 또 사람 마음 안에 담겨있는 죄악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하고 혈기를 내니 그러니 불행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행케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불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인지 이 진리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니 그대로 순종해 가셔서 참된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 없어야 하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참된 가치도 세워야 하고, 그냥 나는 굶지 않고 내 머리 누일 집만 있으면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고 응답받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이 땅의 삶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있어야 하고, 자, 여러분들의 삶도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사랑으로 만드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바로 깨우치시면 이제 모든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25절에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라고 물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 중에는 포구나 우레에 번개가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답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권능의 역사라고 답변할 것이며 그 근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히 일부를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근본부터 배운다면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욥의 시대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또한 욥이 자기의 길을 단정지어 말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후 세계는 어떠한지 이런저런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30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매사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지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외면하셨는지, 왜 시험과 연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텐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 욥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없으셨습니까? 특히 우리가 힘들고 충만함이 떨어지면 뭘 그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의 마음도 아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내가 다 속속들이 아는 것 같고 무슨 하나님의 뜻도 다 아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는 더 겸비하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잃고 성령이 점점 소멸돼 보세요.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이거저거 정죄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시간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나간 시간들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바로 나였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또 무언가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다시 긁으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게 없도록 뿌리채 뽑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아버지 제가 지난날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악의 모양, 그 근본까지 찾아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판단 정죄가 많았지,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판단 정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버려졌는지, 순간순간 내 안에 다가오는 이런 판단 정죄를 항상 분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평안하다가 또 다시 시험에 오면 또 그런 악이 드러나고, 또 회개했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올라오고,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조심했다가, 그러다가 또 안축만 하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했으면 다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노력하고 있으면 회개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이러한 내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시되, 특별히 이렇게 욥처럼 아는 척을 참 많이 했구나. 나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목자의 뜻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이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은 이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권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신 것 같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햇볕과 비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연단의 시간들이 시작됐을 때 목자의 공간이 벗겨지니, 하나님이 목자의 공간을 거두시니, 그러니 내 안에 다스려졌던 악이 막 올라오죠. 나 짜증열기 이렇게 없었는데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짜증열기가 나오고 판단정죄가 나오고 다툼, 싸움이 나오고 시시비비가 나오고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2018, 2019년 보셨습니까? 자, 이 영의 공간이, 목자의 공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발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거두시고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그 전에 충만할 때 버린다고 했는데 뿌리째 뽑은 것은 아니고 마음 안에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또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18년, 2019년 악이 막 나오셨습니까? 자, 인정하고 그것으로 내 민낯을 발견했다면 이젠 기도하면서 근본의 악을 이제 버려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정하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기도하여 버려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깨달으셨습니까? 아버지 은혜가 다시 주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언제부터 다시 또 임하셨는지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 지난날의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것만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큰 소리를 냈구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였구나 하고
내가 죄인의 개수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깨우침, 겸비함 안 주시면요, 내가 잘했다고, 아니면 잘못한 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든요. 그래서는 용서도 못 받지만 죄악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깨닫고 계시면,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 회개가 되고 계시면, 버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임한다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발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니까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해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 직접 따야 하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기에 심히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행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자포자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치료받으면 열심히 할게요. 축복 주시면 심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서를 내거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걸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건데 할 걸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거 다 해결해 주시면요. 그럼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럼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그런 분들 축복받으면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지금 어려울 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기다리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도 더더욱 그러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니까 저는요 충성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니까 저는 심을 수 없고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사람 편에서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스스로 이 길을 막아버렸으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심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축복 주시면 심을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도 축복 못 주시고 나도 축복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하면 능력 줄게. 발걸음을 옮기면 내가 역사할게. 너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면 내가 그 마음 주관해주고 너 마음 움직일게 하시는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황 좀 바꿔놓으시면 그 다음에 저도 행할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신 것은 복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자신이 영육간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다 해도 자기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부모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신자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자기라는 틀 안에서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며 자기 스스로 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 하나까지도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기도해 나간다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될까?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살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진리에 벗어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 이거 염려해야죠. 내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 뭘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데 잘 되다가 왜 안 되지? 할 때 염려할 게 아니죠. 비록 당장은 잘못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원망한 거는요.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자녀요. 믿음이 큰 이들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시험과 연단,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제 몇 주 후에도 다음 주에도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나의 나아가는 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결과까지 알고 계시고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과까지는 갔지만 그때 가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때가 참으로 많지는 않았는지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산다면 좋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을 온전히 믿어드려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선과 사랑으로 승리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높은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낮아지지 못했고 자신을 권면하고 지적하는 친구들을 서슴없이 책망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따지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생사화복을 논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질문하시니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배울 만큼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함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실 만큼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나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교만한 걸 어찌합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 형제, 내 이웃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걸 다 평가하세요. 그것으로 너가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지금 욥은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내 주변과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적용하시면 더 쉽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하고 너보다 내가 잘한다 하고 뭐 욥은 친구들에게는 쉽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했던 모습.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뭐라고 하실까요? 너 나한테는 겸손한데 사람들 앞에만 교만하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교만하다 하신다고요. 자, 이러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도 너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가 상대보다 이것이 조금 나은 것이 있다 한들 자랑하고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모든 삶 속에 겸비하고 겸손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한 큰 깨우침 속에 신속히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는 그 대화법, 지혜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이끄시고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길을 왜 예비하지 않으셨겠고 이끌고 인도하지 않으시겠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길을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러나 혹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